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스나재 모지사바.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맨날 함께 가자는 함께 가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러면 호수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요. 강을 가고 있는 거, 강을 흘러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요? 강을 가야 되겠지, 그죠? 네. 호수에서는 배가 가만히 뱅뱅 돌겠지. 네.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어도 흘러가는 물이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이제 같이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요? 목표는 어디요? 피안. 이야, 피안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극락 세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극락 세계 그러니까 그럼 같이 죽자는 얘기요. 그래 또 살아있을 때 느끼면 극락 세계 걸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72회인가 73회 이렇게 접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재미있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 사는 게 또 그렇거든, 그렇죠? 뭐 쿵 하면 울려 뭐 호박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둥글둥글 살자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겨울이만 하면은 또 힘이 들고,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게 하려니 겨울이가 또 안 들어가면 안 되겠고 섞어 산다고 나름대로는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들으시고 생활 속에 연결이 됐으면은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데 이제 방송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다가 조금 틀어서 봐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나 인터넷 보다가 얼른 꺼요. 제가 한 거 보면 더 쑥스럽고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용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시간도 아마 생과 사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사 맨날 생사 써놓고 앉아가지고 그렇죠? 생사. 근데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삶의 전부가 생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구사론에 보면은요, 사구 네 가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구 분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분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분별. 좋아요? 근데 가리질 말라는 거거든, 사실. 너다, 나다, 구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구 분별은 뭐냐면은 이제 있다고 보는 거지, 그죠? 무는 뭐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다 하네. 공부 다 됐네 이제. 그 다음 이제 비유 또 비무. 잘 알아요. 비무. 그거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러면 이제 변증법에서 나오는 얘기를 이제 불교가 사실 먼저예요, 그 사람들보다. 그죠? 철학자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있다는 거, 이제 정립, 그래, 정립. 있다는 거로 보는 거지. 이거는, 부정립, 그러지, 이제. 없으니까, 부정립. 한글로 써, 그냥 정립. 요거는 부정립. 이거는 이제 긍정, 종합적으로 긍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써놓고 보자고. 이거는 부정 또 종합. 그냥 변증법에서 정반합. 거기에 이제 의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삶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있으면은 언제까지 있는 거냐? 항상 있을 거 아니냐? 언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깡통에다가 정월 보름날 달맞이 옛날 하면 깡통에다 불 넣고 돌리면은 원이 나타나죠. 그 원이 실체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돌아가는 과정이지. 그 돌아가는 원 속에는 깡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삶도 이제 호흡을 하고 안 하고 맥박이 뛰고 안 뛰고
그 잠깐 쉬는 사연이 있거든요. 그게 연결돼서 지금은 저기 뭐 LED 등이면 그런 게 몰라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옛날에 형광등은 켜면 한참 바짝바짝하잖아요. 그 백열등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가 흐르는 게 빨리 쭉 계속 쭉 흐르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쉼과 연결되는 그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100년 사느냐 200년 사느냐 그러니까 계속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래도 정리 있다는 걸로 봐도 거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언제든지 품 안에 키우는 아들을 계속 내 아들이다 생각하다가 이놈을 또 키워놓고 장가들이면 지 마누라가 둘이 또 지 새끼들하고 놀아다니고 안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끔 잃어버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들을 이제 없다고도 봐야 돼, 그죠? 그냥 아유 무다시 상팔자야, 잘 살면 그냥 이제 요거를 유무를 체득하면은 그냥 유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다 초월한 게 이제 중도의 사상이에요. 그럼 이제 아들을 키워놓고 어느 정도 키워놔가지고 장가들여서 세간살이 내보내면은 부모한테 찾아오면 어떡하라 그랬죠? 안 와도 좋다. 너희 자식들이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게 나한테 잘하는 길이다. 이게 중도의 사상이에요. 그럼 유물을 초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온다고 기껏 키워가지고 장가들여 보내줬더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맨날 지 아버지 찾아가지면 되느냐고 안 되는 거죠. 그죠? 자기도 삶이 있잖아요. 직장 다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처갓집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유무,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공의 입장에서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모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죽음이 있느냐? 죽음이 있느냐?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춘하추동에서 변역생사에 보면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이어지듯이 우리 삶도 죽고 살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럼 당신들 맨날 두리뭉술 해가지고 그게 뭐하는 짓거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요 원리에서 가만히 보면은 적과 아군이 있냐 이거지. 옛날 베트남에 베트콩이 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을 가고 그랬잖아요. 적이었었잖아. 근데 지금은 국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기 오늘 동지도 되고 친구 간에서 싸웠다 헤어졌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단정 짓지는 말자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잖아요. 내가 안 먹는 우물이라 해서 침 뱉고 가면은 그 우물물을 먹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상에게 사고 분별을 쭉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정확하게 들어가면 또 그래요. 이거는 양단 그래. 양단. 양단 그러면은 되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양단을 결정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양단은 세상 일이라는 게 양단간의 결정을 질 수 없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래. 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반대되면 반대하고 누구를 말았다나 개떡 같은 정치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이제 앉아있겠지. 자빠져 있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흑백론에 빠지지 말자. 그럼 이제 법안이 하나 있다 가상을 해봐요. 법안을 내놔.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친구까지 여럿이 가다가 밥 먹으러 가자 해도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일로 가는 사람 절로 가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각가지 의견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이걸 생과 사에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통틀어서 그래. 이제 이론가들이 참 자꾸 말을 만드는 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는 거요. 이걸 또 뭐 쌍조 쌍비 그래. 쌍조 같이 인정하고 같이 부정하고 이건 쌍이야. 쌍조 쌍비
쌍조, 쌍비. 글자 이상해서 또 무슨 자니 뭐 글자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아무렇게나 쓰는 게 사실 여기 어떤 사람 그래요. 그저 판서를 좀 잘해. 내가 이거 칠판 강의를 한 3, 40년 했어요. 옛날부터. 학생도 가르치고 이제 했으니까 오래 했어요. 칠판 강의를. 근데 이걸 쫙 적지 않는 이유가 잘 해놓으면은 그거 적냐고 못 들어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적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밝혀주라. 내가 엉뚱한 소리 할까 봐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적어놓는 거야. 아니 예와 가다 재밌게 하다 보면 누구라도 3,000불 빠져요. 그래서 적어놓으니까 뭐 글자 뭐 어쩌고저쩌고 잘 보지 말고 어떤 전화가 또 그런 전화가 와요. 아 판서를 좀 잘해주세요. 어? 잘 그거 하면 또 거기에 정신 팔려면 얘기를 또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얘기가 이상한 걸로 빠지지 않고 이제 잘 좀 해보자 한 데서 여기저기 적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 교재 있습니까? 그래. 교재 없어요, 이거. 교재가 무슨 아니 사는데 무슨 교재가 필요해요. 그죠?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하죠, 매일. 사실은 2시, 3시 되면 잠을 깨요, 매일. 나이가 먹으면 잠이 없어지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잠 안 좋으면 좋아해요. 그 어떤 잠 안 온다고 또 그냥 잠하고 싸우잖아요. 왜 잠이 안 오냐고. 그럼 잠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안 자려고 그러면은 안 자려고 그러면 잠이 또 오잖아. 잘라 그러면은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매일 해요. 하고 세상사 엮어서 보려고 이제 뭐 생활 보면 30년 하고 다녀 보니까 생활 보면 하고 이제 판서도 이거 옛날에 학생도 가르치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맛대로 쓰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이걸 그러면 여기 이제 전부 이제 반야신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거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이제 부처님 깨달아진 당치가 뭐냐 그럴 때 인연법 아니요. 그럼 12가지 쭉 더듬으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건 현실이니까 태어나고 늙고 늙고 죽고 태어난 건 태어나시고 태어났어요? 그럼 밀려온 거요. 우리 의사 없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으면은 부잣집이 태어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랬대 또 남편이 다른 nhà 바람 핀다고 5억짜리 6억짜리 차로 갖다 들이받았대요? 전에 뉴스에 봤죠? 아니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우고 가더래. 태울 수도 있겠지. 그건 모르지 그죠? 애인인지 누구 뭐 또 태워다 들 분이 있어 태워가니 뒤에서 뭐 열불 나니까 가서 그러니까 둘 차 합치면 10억이지 그죠? 팍 받아요. 그 사람들은 돈 같지 않으니까 여기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별심도 이제 잘못되는 거고 하여튼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근데 거기에서 정도는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길 어떤 길이냐 그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또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저 12년별 보면은 생과 생노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듬어 보니까 저쪽으로 더듬어 맨 처음에 출발점이 무명이더라. 어리석음. 그죠? 그 우리들은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우리 모르는 얘기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한치 앞을 못 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이유들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술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들은 무명으로부터 이어지는 업을 살아가기 때문에 깨달음을 못 얻는다 그래야 불각. 불각이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불각. 이제 불각 업을 짓고 또 그냥 뒤죽박죽 살아간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갖가지 나쁜 일을 처음 저지러 온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돼서 그렇다. 그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원인을 찾아본 거예요. 우리는.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불각담에 그다음에 이제 상사각이라게 나와요. 먼저 상사병 얘기는 들어봤었죠. 상사병. 그게 그 상사가 아니라 상사각은 이제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상사각. 깨달음에 비슷하게 이제 가는 단계에 있다는 상사각.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는 이제 살생도 하고 도덕질도 하고 또 음행 저질고 거짓말에는 또 많잖아요. 양설, 악고, 기어, 망어. 그걸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안 하는데 이제 바르게 살자. 그게 이제 건강에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벌이 발심을 낸다. 잘 살아보자. 그게 보살이에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벌이. 이제 잘 살아보자. 그러면은 깨달음에 비슷하게 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아공을 터득했다. 그래서 내가 없는 도리를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택해 보는 거요. 그래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비슷한 깨달음. 그러니까 중생으로 갔다가 부처도 됐다가 사람으로 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수분각이 나와요. 수분각. 여기 와서는 이제 이것저것 번뇌도 소멸하고 하나하나 이제 잘못된 점을 없애 가는데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보는 거냐. 거기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각자 자기가 있어요? 네.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요? 있죠 현재. 그럼 이유로 이제 다시 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세요. 이유로 보는 거요. 근데 그럼 언제까지 있느냐? 언제까지 있느냐요? 근데 지금은 인연이 나를 있게끔 하는 인연이 마저 지니까 있는 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그럼 나는 없는 거요. 그러면 이제 20년 세월 50년 세월 갔다. 그럼 나는 없는 거요. 그 언제든 얘기하지만은 있다고 하고 진리가 적용이 되려면 시공을 초래해야 된다. 이제 항상 그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아야 돼.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야 된다. 그러면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있어야 되고 또 장소를 바꿔서 북극의 얼음 속에 들어가 있어도 있어야 되고 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장소를 바꿔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는 게 결국은 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얘기도 그래요. 글자 자체에서 사람이라는 것도 너와 내가 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머니란 게 있느냐? 어머니가 존재하느냐? 그 어머니가 존재하려면은 자기 자식 있어야 돼요. 그 남편하고 둘이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보 당신만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전부 형성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영구 불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있으려면은 세상도 같이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 하나가 나다. 이제 그렇게 보라는 거요. 그걸 보면은 이제 구경각에 들어간다는 거죠. 구경각. 그게 깨달으면 이제, 이제 그걸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구경각. 그러면 이제 이걸 개성신이라는 네 가지 형태로 쭉 이제 깨달음의 과정을 쭉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내가 있다고 하나가 따로 있다고 고집하지 말아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파요. 몸이 아파. 그러면 내가 이제 허리가 아파. 그럼 내 몸이 없는데 내 허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픈 허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아픈 허리가 없는 거야. 내가 없다고 딱 당전 지으면은. 이제 옛날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늘 저 구파발이라는데 헌병대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 이렇게 이제 보행시로도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요. 서 있기가. 이해가면 다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사람이 아무도 지나는데 사람이 없어요. 거기 건너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횡단보도 가운데 헌병이 막 손짓해 왜 가자 그러나 봐. 들리질 않고. 이렇게 서 있는데 백밀러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가 큰 날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다 본 거예요. 그 순간 꽝꽝꽝 막 그러더니 차가 내 뒤에 있는 차, 그 뒤에 있는 차가 와서 내 뒤에 있는 차를 받아가 받은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있는 차가 참 문이 안 열리는 거야. 헌병 쫓아나서 문을 억지로 사람을 꺼내냈어요. 그래서 전 불자들 얘기다. 선생님 괜찮아요. 다 불자들끼리 만난 거예요.
어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명함을 주고 스님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헤어져서 왔어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입원해래. 그 내 생각에는, 짧은 생각에는 교통 환자니까 입원하면 돈도 버는 거지. 저 병원에. 그지? 그 생각이 드는 거. 바쁘기도 하고 입원할 새가 없는 거. 그래서 그냥 치료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보험에서 나와서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랬더니 도장 찍으세요. 알아서 찍어줬지.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왜 또 도장을 찍어줬냐고 난리. 한동안 괜찮았는데 움직이면 일을 또 많이 하니까 움직이면 힘들어.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 10년 지난 3년 전이요.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나 그런 거 전기가 치치하고 아주 전기가 이게 감전된 것만 하더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이제 가만히 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님이 돌아가신 스님께서 이제 새벽 예불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그게 이제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있는데 내 걸 다쳤다 그러니까 갔어요. 갔더니 신도들이 몇 쫓아나 같이 갔어 그랬더니 신도들 그래 평상시에 야단을 안 치던 스님, 큰 스님이 뭐 야단을 치시는 거 스님 아픈데 무슨 자랑이라고 신도를 데리고 오냐고. 잘못했습니다. 나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라디오 방송하고 그럴 때 몰래 환자고 입고 와서 라디오 녹음하고 가요. 방송 녹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니구나. 내가 부주의해서 몸 관리 잘못해서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밤에 자다가 12시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또 추상난 집좀 쫓아가 봐야지. 어려운 문제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 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이 부르면 가야 되고 남편 부르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석 달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 어느 의사가 또 나도 한 살 나이가 많은 의사가 있어. 스님이 약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알았습니다. 어떤 의사는 약 팔라고 그러잖아요. 약 3개월 약을 버렸어요. 버리고 홍천에 가가지고 대웅전 이제 완성해 놓고 나서요. 내가 여기 상대들만 시키고 서울에 있으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시작해서 겨울에 법당에 들어가면 영하 12도, 10도에서 12도요. 날로 하나도 안 피고 거기 삼성각 또는 대웅전 삼성각 극락전 기도를 하면 하루에 5시간, 6시간이라 3정, 4정을 했어.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서 절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배일기도 해달라고 또 그걸로 기도를 붙여줬어요. 한 200세대가 붙여가지고 그걸 다 읽고 하다 보면 그 신도들하고 10년, 20년, 30년 쭉 지내온 생각도 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다 보니까 허리 아픈 거 잃어버린 거야. 솔직히 고맙잖아요. 추운 것도 느껴지지 않고. 어느 100일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 일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아픈 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내가 없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내가 없다는 생각. 아픈 게 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 하나 하죠. 그럼 너와 나는 누구냐? 우리는 확고 정해진 지위는 없지 않냐? 그 얘기해서 이조 시대에 그 이름이 홍사윤 씨요. 홍씨 문중에 홍사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양반이 정승을 지냈던 분이에요. 이조 중엽에. 근데 여기에 이제 손자가 일홍일, 홍승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자가. 근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런 양반집이니까 이제 행세는 해야 되는데, 걔 이제 아는 분의 환갑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대신 갔더니, 광주 기생, 옛날 기생이요. 배운 것도 많고, 인물도 출중하고, 이게 이제 기생 이름은 또 홍일이요. 홍일이란 광주 기생이 있었는데 인기가 대단히 좋은 기생이요. 근데 이게 좀 주책스러워요. 홍승일이가 과거 시험 준비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양반 행세는 하고 다니면서 이런 데 쫓아다니는데 늘 그래도 양반이니까 기생 옆에 가서 앉는 거요. 장가당한 총각인데 시근덕 하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이 홍일이라는 기생이 사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조금 바람기도 있고 공부도 안 하고 건달 비슷하게 노는 이제 부잣집 아들이지, 그죠? 그랬더니 화장실 간다고 나가요. 기생이. 그랬더니 이제 꼼박꼼박 웅키를 했겠지. 그래서 쫓아나갔더니 선배님 집은 어디냐? 그 집을 알아놓고 내가 가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집을 찾아온 거요. 기생이 아주 잘 나가는 기생이요. 찾아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는 거요.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 살려고 하는 목적은 제가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남자 그려서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잘 나가는 기생입니다. 신분이. 그 옛날 기생 공부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아드님을 제가 보기에는 큰 인물인데 다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경망스러운 얘기지만은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묶는 거 그집소 묶어가지고 사랑도 나눴겠지, 그치? 하여튼 공부를 시키는 거요. 착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러더니 몇 년 살다가 그 어머니한테 그래요. 이제 도련님을 장가를 보냅시다. 사람이 많이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도 될 것 같다고. 그 글공부도 가르쳐주고 서당에도 가게 하고 목표의식도 심어주고. 그러더니 자기는 기생의 신분이니까 정실, 조강지처 부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장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두뇌가 살게 만들어.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것도 깜빡 잃어버려. 시간 먹은 자도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시간방에 또 옛날 버릇 도저 나오는 거요. 이제 승일이가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기를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단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과거에 급제를 하면은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 장갈돼서 정실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데 나가니까 충격을 받는 거요. 그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요. 5년 있다 온다래 너는 5년 동안에 공부를 계속해서 과거에 급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 사랑이 참 뭔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홍일 이 기생은 노재상집에 가서 수양 딸로 있으면서 사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감열 제가 보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멀리서 지켜보는 거요. 그랬더니 5년 된 다음에 홍승일이가 과거에 급제를 해요. 과거에 급제 가지고 이 광주, 부사로 발령을 받아요. 근데 이 재상집에 수영 딸이 있었잖아요. 재상을 통해 가지고 집에 초청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가게 돼. 5년 있다가, 그러면 정실 부인도 있고 홍일 기생도 있고 옛날 양반으로 첩을 또 두고 살았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 살면서 나중에 이제 기생이 일찍 죽게 돼요. 근데 자기 이제 아들을 봐가지고 장가도 보내고 며느리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홍일이라는 기생이 이혼을 하고 죽는데 무슨 이유로 하냐면은 혹시 사시다가 이제 승일이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살다가 반드시 죽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고 죽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다 보니까 이 홍승일의 광주 부사의 관복을 어떤 나쁜 놈이 훔쳐 입고 며느리를 겁탈을 해.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겁탈한 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건 자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분뜻
이 홍일이 기생이 얘기해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가 돼도 죽지 말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 모멸감을 참고 주위에서 그 따가운 시선을 참고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진범이 잡혀. 그러니까 이제 홍일인지 여기 얘기를 하다 보니 홍일인지 일홍인지 아주 홍자가 들어가야 돼. 기생 이름 홍일보다 일홍이 그런 게 낫겠죠. 이제 지금 보니까 일홍이 같아. 기생 이름이. 그러니까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한 신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살아온 사람이 물론 첨노릇하고 기생으로 산 건 잘못됐지만은 그럼 어떻게 보면 보살의 삶을 산 거 아니냐 그지. 잘못된 사람 하나 구제하고 죽을 사람 살려주고 좋은 예를 지금까지 남겼으니까 얘기가 전해내르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생과 사를 보며 사는 걸 보면요. 틀에 꽉 짜여진 것은 없다.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시간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인정을 해보자. 그런 삶을 살자. 그러면 불교가 영험담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불자들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번에 분단생사하고 변혁생사에 설명을 했듯이 이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옛날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중국의 백운동에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으니까 백운동 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은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광 깊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수평광으로 광산이 있어 은을 캐서 이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고장이 있는데 하루는 거기 이제 그 광산 일을 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목욕하려고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웅덩이를 파놓고 있었대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떤 큰 옷을 입은 예쁜 여인이 와가지고 그 판을 웅덩이에서 홀라당 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보고 야 여기 이리 와봐 구경거리 있다가 보니까 아무런 아주 뭐 꺼리낌도 없이 내색도 안 하고 그냥 천연스럽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침을 질질하고 참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참 그러는데 우당캉하고 그냥 지진이 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광산이 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밖에 다 나 있었던 거예요. 구경하냐고. 그러니까 야 관세음보살이 살리려고 그랬구나. 사람들이 그런 마음 먹고 광산은 천부러지 폐광이 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이 산으로 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땅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소리가 나니까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동네 마을 사는 노인 한 분이 행방불명이 되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3년이 지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이제 아들 손자를 보러 갔던 모양이 아마 갔다가 다른 사람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다니다가 우랑캉캉 무너지는 통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침묵이 있고 있잖아요. 그 얼기설기된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한참 보니까 훤하게 보이더래. 근데 이상하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쓴 액자가 하나 있더라는구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얀 쥐가 와가지고 그 액자에 있는 글을 핥아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자기도 한번 이렇게 뜯어서 핥아먹어봤대.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뜯어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 쥐하고 같이 지낸 거예요. 그 속에서 시간이 가는지 어떤지 모르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변해가지고 아마 흰 쥐로 변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무너뜨리게 만들고 알게 하고 다른 사람 다 살렸는데 오히려 노인이 죽게 됐으니까 그냥 관음보살의 자비 그 원력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출해냈다는 거 아니요. 집으로 와보니까 거실에 어떤 관세음보살 보험 액자가 다 없어 한 줄만 남았더래요. 다 먹고 지낸 거예요. 믿어요? 믿어야지. 이거 상군세 나오고 이 불교 영험단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살았다고 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운명은 제천이다 그러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음에 어떤 생을 갈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죽을 건가, 그런 걸 만들어가는 삶이니까 그게 여기서 이제 12인연법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 생로사 고통을 받는데 고통의 원인을 보니까 무명이더라. 그럼 이런저런 이론을 갖다 들이대고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만들어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보람되고 즐겁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럼 생각하면은 너무 한 곳에 고착된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보살의 행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 인해서 며칠 전에 형제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기분이 이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과 이제 풀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를 또 함으로써 제가 지고 들어간 것 같고 또 어머니를 모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친정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았나? 옛날에 자매들이 좀 두드려 맞고 살았나? 몇 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근데 옛날 얘기 그러잖아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패준 놈은 잠 못 자고 맞은 놈은 잠잠자다. 발 뻗고 잔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기고 지는 거는 없어요. 요 다투는 그 순간으로 얘기가 항상 끝나면 괜찮지만은 불교에서 인연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인연을 맺어놓으면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 또 하나의 인연이 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일단 형제 간의 의견이 잘못되는 건 아까 쭉 얘기해 온 게 다른 사람의 내 의견과 틀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과 틀린 것도 그게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 야당에서 막 울그락팔 얘기가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얘기예요. 획일적으로 가는 건 그건 독재 사회이죠. 그렇죠? 그런 사회 있을 수 없으니까 형제 간의 의의가 나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집안에 대소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의논할 일이 있으면은 그 의논해서 결정이 하나 나면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결정을 냈으니까. 근데 결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했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은 삐지는 거예요. 그건 좀 모자란 사람이죠. 그렇죠? 일단 우리는 토론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의견 내서 같이 이뤄가면은 그 내 의견은 무시하고 좋은 걸 따라야죠. 그건 형제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형제는 이제 형제가 다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게 있잖아요. 형제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화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든지 아버님이든지 똑같은 자식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더 귀여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배려하느냐, 그거는 내가 분별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형제 중에서 모범을 보이려면은 나에게 오는 것도 다른 형제들한테 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저 둘째 동생, 저 셋째 동생한테 잘해주세요.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살심이거든요, 그게. 내가 대접을 받고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 스스로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 자존심이에요. 그럼 내 혼자 얘기 아니야,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잘났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존심을 세운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그냥 세상에 가장 용감한 사람은 누구라 그래? 자기를 100만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잘못하지 않은 사과하고, 그죠? 잘했어도 잘했다는 티를 내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 전철에 가요. 전철에 복잡한 전철에 타고 가는 거. 앞사람이 발등을 밟았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남이 발등을 보지 않고 밟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소리 막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어? 누가 알고 밟았냐 그지? 그럼 그럼 저번 복잡한 전철 탄 게 잘못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면은 하루 일 잘못되는 거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럴 땐 밟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요? 밟히고 나서 내 발등을 밟았어. 아이고 밟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싸우려고 덤벼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밟힌 쪽에서 아우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내 발을 밟고 얼마나 마음이 섬찟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우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발을 밟았냐고. 그럼 발에 눈이 있냐? 그리고 따지고 싸우면은 일이 하나도 그 조금 아픈 거 가지고 거기서 참고 끝나면 되는데 하루 종일 일이 안 돼요. 그럼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냐. 또 형제간에는 마찬가지. 근데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 반만 형제들한테 해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한테는 다 옛날에 업을 쥐고 태어나가지고 이게 부모냥 쌍심지가 돋는 거요. 그리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키워주고 다 해줬어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한테는 유산도 많이 주고 뒷꿈에 돈도 준 거 없고 그냥 이게 찝찝해가지고 좀 껄쩍지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다 걷어지고 내한테 돌아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스스로 내오는 자존심은 세우지 말고 먼저 잘못하지 않고도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 얼마나 그게 훌륭한 사람이요. 그거 힘든 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게 감화시키고 다른 가르치는 방법이 그래. 가르치고 가르치는 방법이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아유 그래 다 내 잘못이니까 다 이해하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잘못했는 놈은 진짜 알지 자기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알게끔 가르치는 방법도 겸손한 방법. 그래서 불자들은 맨날 절을 하는 이유가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나를 내려놓기 위한 하심이 뭐 하심. 하심 바로 그래요. 다른 말로 방아착 그래요. 방아착은 손을 알로 내려놔라 강조한 뜻이야. 그 손을 힘을 빼고 알로 내려놔서 힘을 탁 빼고 여기 뭐 질 수가 없어요. 내 걸 욕심을 차리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얻어 걸릴 게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먼저 전화하고 잘못해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배낭간에 그러기는 힘들죠. 그죠? 근데 그걸 평상시에 절을 하면서 내가 왜 절을 하나? 불교성의 하심은 뭔가?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은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두 가지예요. 지녀심과 중생심으로 두 가지로 갈려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쪽 마음은 가기는 뭐 집에서 쉬지 뭘 가. 그러고 한쪽만 그래도 가야 되냐 두만 싸우는 거. 그렇다면 나중에 친구 간에 또는 가족 간에 모여서 말다툼이 나면은 내가 치자. 내가 치자. 그게 어른 노릇하는 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꾸 이제 지는 바. 그게 옛날 공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평생 공직에 있는 동안 2등만 한다는 생각하져라. 1등 한다는 생각 절대 갖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고맙다고 스님 말씀 듣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2등 하자. 어디 가든지 1등은 안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떠밀려서 1등 자리가 앉는 거예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 앉을 자리 있으면 앉으라고 그러고,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고 주고, 뭐 회장하라면 난 회장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앉혀놓고, 그렇게 양보하고 2등만 한다는 생각이 그게 참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생각, 그게 보살의 사상이다. 그런 생각 갖고, 특히 이제 어머님 몇 년이나 볼 것 같아요, 어머님을? 앞으로 몇 년 만나 뵐 것 같아요, 어머님을? 많이 지금 예를 들어 70이면은 100살까지 사시면 30년 아니야. 근데 그 만나는 기간이 1년에 몇 번 만나잖아. 친정어머니. 그럼 따지고 보면 몇 달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만나는 동안 돌아가시 전에 만나는 동안 잘해드린다는 생각 가지고 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사는 가족.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괜찮다고 봐요. 됐죠? 네,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의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파라제 파라스나제 무지사바